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3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 3.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은혜의 삶. 그렇게 붙여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가요. 밤을 낮잠어서 일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하고 건강이 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칭찬해요. 성실한 사람, 참 좋은 사람, 훌륭한 청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도 열심히 죄를 져요. 대충 죄를 져가지고는 사기 못 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생을 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춘원이 그만 웃고 뭐 이렇게 그냥 좋아서 이렇게 신나게 웃어. 여러분, 심심할 때 심심해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지? 그런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런 고민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잘 사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바로 사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십니까? 어저께 우리 지율이가 도를 했어요. 지가 무슨 날인지 모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날이.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습니까? 지율아, 고생 안 하고 잘 살아라.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복 빌어줬어요? 여러분,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면 죽습니다. 땀 흘려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땀을 흘리며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잘 사는, 편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걸 또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은,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면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 바른 삶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정서하고 딱 맞아요.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야. 열심히 살면 하늘도 감동하고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쌓습니다.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권세를 얻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능력을 쌓아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면은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성공하는 거다.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자신감을 아주 고취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질이 못났으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이 없을 때에 낙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에 좌절과 낙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그 출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러면서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출세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출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성공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허탄한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 교수인 한 분이 이번 주에 다녀가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대학 교수 하시면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을 반을 떼냈는데 그게 또 폐로 전이 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는 그냥 수술하면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까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야? 나름대로 그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와보니까 이게 내가 인생 제대로 산 거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홀려 살았다는 거예요. 속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안 속아 살았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성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 너는 지식만 가지면, 기술만 가지면, 재능만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근거가 뭡니까? 지식입니까? 자격증입니까? 튼튼한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정서는 앞에 말은 다 떼버리고 뒷말만 기억한다니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만.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입시생들이 항상 써붙이는 게 단골 메뉴가 그거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체면 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의 학문도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기술이, 어떤 학설은 몇 년 안 가서 나중에 발표하는 것에 의해서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새 것이 막 쏟아지는지 발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대학 교수가 1년에 논문 써내는 게 20편이 넘는다니 나는 안 하고 말지. 난 그 짓은 못할 거야. 예, 머리에 쥐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렇게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패기 있게 살아가는 거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속한 환경, 집단, 배경, 그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꿈 깨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꿈 깨야 될 사람 많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도 꿈 깨야 됩니다. 긍정적인 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거나 자기를 근거로 해서 갖는 생각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건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먼저 알라.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힘써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안 되네. 나는 할 수 없는 자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를 좌절케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할 수 있다. 아싸, 이것은 내가 어저께 공부한 건데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서 시험 문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밝음도 있지만은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에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린 아이하고 아빠가 같이 일을 합니다. 아빠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펑펑 패니까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도끼를 줍니다. 야,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쭉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도끼를 아버지까지 쪼아봅니다. 될까요? 아버지가 도끼로 찍을 때는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찍으니까 도끼가 탱탱 튀겨나고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까지 달려들다가 할 수 없어요. 안 되네요. 포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아요. 엊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겨울이 돼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지요. 넉넉하게 제가 그랬어요. 겨울 지나간 다음에 내년 따뜻한 봄이 되면은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동네에 어려운 분들 내가 다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은 교회 안 나가도 그 공력으로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깝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착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이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 그걸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그냥 듣고 계시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냥 듣고 계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맞네. 성공적인 인생, 바른 믿음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니, 도덕과 윤리는요, 누구나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맞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분들이요.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보면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좌절과 낙담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새털과 같은 많은 시간, 오늘도 예배, 다음 주도 예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결단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어떤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야?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고민도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기보다는 낙담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끝으로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귀신도 할 수 있고 귀신의 종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성도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좌절만 하고 포기하고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냥 모르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육체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안 돼요, 안 돼요라는 말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말도 안 들으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은 네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되냐고.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게 너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환경의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안 되는 것이 너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너는 왜 되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네가 되면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옛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옛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하지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내주세요. 잘. 왜 안 보내주시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귀신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가족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앉아서 그냥 귀신 들려 있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가족, 주변의 사람이 다 해줘요. 너무 편안해요.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노숙자래요. 노숙자 한번 경험하면 절대로 거기서 안 나온대요. 너무 편안해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귀신을 즐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즐기고 옛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빌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되는 것이지.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13절 30절. 13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죽었을 때에 살려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아버지를 인하여 사셨어요.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최대의 방해, 장애 요소가 뭔지 압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보스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의로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신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만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세요, 빨리. 자, 여러분, 신분으로서는
신분으로서는 신분 가지고는 그대로 못 살아가요. 신분 가지고. 뭐 얼뜻 제가 생각할 때 아무에게나 운전면허증 딱 주면은 운전면허증만 딱 받으면 운전이 됩니까? 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왜 생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함으로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생명을 가졌으니 너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셔야지 내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신분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함으로 죽어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참 봤으면 좋겠어. 최종화 집사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깝깝해요. 깝깝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무거워지지요. 승리하고 온 사람은요,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방글방글, 방실방실해요. 그런데 찬양의 내용은 멋진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실현당한 사람 같아. 예? 실현당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치고받고 그냥 실패하다가 의도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치료받으러 온 거 마냥,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거 마냥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요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설교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빨리 주일날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설교하게. 근데 여러분은 야, 빨리 목사님 설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이제 준비하고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냥 설교 시작하는데도 땅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자세가 없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고개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요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기뻐 즐거워서 이러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니는 애나 똑같은 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적어도 우리 민성찬 집사님과 같이 찬송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앞에서 박수 치면 여러분도 알아서 좀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터드럭. 아이고, 그러면은 죽어요. 북한에서는 박수 잘못 쳐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박수 치는 걸 터드럭 치면 하나님이 치아빠려라. 야, 그게 나한테 드리는 찬양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난 민망해. 손이 아플 정도로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요? 어깨가 떨어져 나가도록 좀 쳐야 되는 거 맞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주님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돼요. 우리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지?
칼국수 사드릴게요. 막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칼국수 사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왔다고. 근데 칼국수 사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날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러는 거야. 나 그게 더 좋더라고. 예? 왜 이렇게 이뻐졌냐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이 조금 쪘더라고. 예. 살이 찌니까 이쁘게 보이더라고. 말르니까 좀 배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 살찐다고 이쁩니까? 얼굴 가서 뭐 한다고 이뻐집니까? 마음에 승리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예. 아따 이제 웃는다. 이게 쳐다보라니까 웃는다. 예? 누구 좀 불러다 이렇게 세워놔 볼까? 예? 나와보세요. 서보세요.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얼굴이 다 나타나요. 한국 사람도 얼굴 보면 무서워. 말 붙이기가 어려워. 말 붙였다가 그냥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된 존재를 만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사람한테 붙어가는 사람이 더 세다고 그랬잖아요. 붙어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사는 사람이야. 시작. 예,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붙어서. 예. 파리가 그냥 사람의 그냥 뒤통수에 붙으면요. 그냥 비행기 표도 안 내고, 그냥 비행기 싹도 안 내고, 세계 다 돌아다닐 수 있어.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주님으로 살기만 하면 돼. 헛심 쓰지 마세요. 헛심 쓰지 마세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러한 구원받은 생명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며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를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열겠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신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로, 이게 열리지 않는 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이 사실을 몰라. 너무나 어린아이에 있어. 그러면 몰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든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게 뭔지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게 되게 하세요. 그래서 말로는 안 돼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말로는 안 돼. 근데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얘기를 못 듣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관심 없게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어. 그런데도 이게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걸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 믿는 거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어렵다고 아주 단정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성품으로 되는 거다.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 왜 안 돼요? 내 안에 그걸 싫어하는 성품이 있어서 그래. 육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킬 거 없어요. 의로운 삶 못할 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그걸 내가 좋아하는데 왜 못해요? 좋아하는데. 싫어하니까 못하는 거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요, 엉덩이가 욕창이 나도록 하는 사람 봤어요. 엉덩이에 욕창이 나도록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봤다니까. 싫어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니까 엉덩이에 욕창이 나도록 앉아서 공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으면 그게 좋아. 예배가 좋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교수님은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3시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안 가고 싶대. 안 가고 싶대. 계속 있고 싶대. 왜? 마음에서 갈증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의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건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요구사항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못하는 거지.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잖아요. 막가파야. 막가파가 뭐 사람 때려 죽여서 막가파가 아니야.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은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날 통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입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네? 와, 나는 빚진 자네? 그 사랑에 매혹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야.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니 죽겠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세요.
잘 들으셔야지. 맹 놓고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너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서 인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깨달은 사람을 자기를 찢어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게.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작품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됐다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좋은 성품과 기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는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삶.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은혜의 삶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승리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들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 평강과 희락,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만 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출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결심한 대로 산 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믿지도 말아야 됩니다. 승리의 삶은 주님의 날 통해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삶은 세상에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면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서두에 드린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후회할 수 없는 삶인가?
어떤 모습이 참 믿음의 삶인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면 그게 곧 능력이고 그게 곧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출세는 성공이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셨지만 자녀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